오늘 우리는 7번의 회개 연속 강해 중에서 4번째 요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요엘은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에 임할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먼저 성령 강림의 약속부터 우리가 익숙한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장 28절 29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난 후에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 하인들과 하녀들에게도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아멘. 아마 요엘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일 겁니다.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자녀들도 늙은 사람, 젊은 사람, 남종, 여종 그 누구도 제외하지 않고 임할 초자연적 성령의 역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800년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되었고, 동시에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임할 대추수 사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사모하고 또 원하는 일,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느끼듯이 세상도 그렇게 말하듯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추수의 때가 가깝습니다. 무엇보다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과 세상의 압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다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시지만 아무에게나 임하는 영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부정하고 더러운 곳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정결한 영이 될 때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성령님이 임할 때만 우리가 온전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반드시 회개와 같은 축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언제나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기록된 모든 심판의 이야기 끝에 기록된 것이 요엘서의 성령 강림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의 첫 소절이 바로 그러고 난 후라고 시작합니다. 성령 사건을 예언하는데 그러고 난 후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 있은 후를 말하고 있습니까?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한 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재앙 예언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내 거룩한 산에서 경보의 소리를 울리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공포로 떨게 하라.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 확실히 가까이 다가와 있다. 어둡고 암담한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 새벽빛이 산 위에 퍼지는 것처럼 수가 많고 강한 사람들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 여러 세대가 지나도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들 앞에는 불이 휩쓸고 있고 그들 뒤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땅이 에덴 동산 같았지만 그들이 지나간 뒤에는 황무지만 남아있다. 아무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한다. 아멘. 요엘서의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날, 욤 예호화, The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단 3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요엘서지만 4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날에 임할 엄청난 재앙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15절에도 보면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도다. 전능자께서 보내신 파멸의 날이 다가온다. 요엘과 함께 비슷한 시대에 활동하던 아모스도 스바냐도 스가랴도 여호와의 날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언하면서 그 날은 곧 심판의 날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1차적으로 그 여호와의 날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과 우상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주셨고, 또 동시에 전 우주적인 심판과 재앙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수고를 그치고 하늘로부터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는 은혜와 축제, 잔치의 날이 되겠지만, 예수 없는 영혼,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심판과 저주의 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벌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엘이 예언하는 심판은 어떤 형태로 드러났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메뚜기 떼의 습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무치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었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메뚜기 떼가 몰려와 그 모든 농작물에 황폐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저주가 임했는데, 여기 등장하는 여러 곤충들의 이름, 우리에게는 익숙지도 않고 아마 한번 본 적도 없는 그런 곤충일 수도 있겠지만 거의 다 메뚜기와 같은 그런 동물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산업과 직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메뚜기 재앙 자체가 그렇게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경사회에서는 메뚜기 떼가 몰려오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 황폐화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차례차례로 내리셨는데, 그 재앙 중에 8번째가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그것으로 그 당시 나일강유역의 대제국을 형성하던 바로왕이 두 손을 들 정도면 그게 얼마나 끔찍한 재앙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와 그리고 몇 개 도시를 습격한 메뚜기 떼의 사진입니다. 중동과 인도, 호주, 중국과 아프리카, 메뚜기 떼로 인한 피해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전 지구적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2014년도 이맘때에는 우리나라의 해남에도 엄청난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농작물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메뚜기는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2배에 해당되는 엄청난 농작물을 갉아먹습니다. 수억 마리의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그 지역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목초지의 풀들까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짐승들조차 굶주림으로 2차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과히 위협적인 재앙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재앙이 유다 땅을 덮쳤다는 겁니다.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농작물과 목초지가 초토화되어 백성들은 낙심하게 되었고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내일을 기대할 수 없을 만한 큰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을 보내셔서 이 메뚜기 재앙은 지구촌 구석구석에 일어나는 여러 재앙들, 자연재해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너희가 지은 죄악들,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율법을 가볍게 여긴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두렵게 하는 것은 이 메뚜기 재앙은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한 전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분의 군대 앞에서 호령하신다. 그분의 군대는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강력하다. 여호와의 날은 크고 심히 두렵다. 누가 견뎌낼 수 있는가? 너희 마음을 찢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직접적으로 주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고온 다습한 기후 때문에 메뚜기 떼가 갑작스럽게 번식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람에 밀려오면서 이동 중에 농작물을 폐해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군대 앞에서 호령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주님이 임하는 그 심판을 보고 장차 임하게 될 더 큰 심판, 완전한 심판을 예고받아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채찍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자연재해의 모양으로, 때로는 질병의 모양으로, 때로는 실패와 낙심될 만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관계 어려움을 통해서 마지막 환난 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그야말로 이 고난이라는 이 확성기가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모르는 교만하고 강팍한 심령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라도 때로는 흔드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건절을 형성하는 기초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크고 심히 두렵다. 누가 견뎌낼 수 있는가? 너희 마음을 찢어라. 진정으로 두렵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경고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러한 임박한 진노, 다가오는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주목해 보십시오.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여전히 회복의 길을 열어두신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아멘. 보십시오. 여기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While it is a time. 아직도 시간이 있는 그때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조차 없는 때가 오기 때문에, 돌이켜도 후회도 어찌할 수 없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진노에서 피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 때문에 우리를 경고하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는 때로는 실없는 일처럼, 거짓처럼, 단순히 권선징악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든 손을 들고 심판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내려치지 않은 거예요. 경고만 하신 겁니다. 연기하시고 경고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매를 드셨지만 그 손을 내려치지 않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안 치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가 망가지면서도 주님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 변혁하면서도 주님은 기다리시고 또 경고하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13절 후반부에 선언하신 말씀 그대로죠.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하시고 사랑이 풍부하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인자 헤세드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 토브, 그분의 성품 때문에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긍휼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그토록 미워하시면서도 화를 내는 데는 더디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재앙을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것은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악인 한 사람에도 심판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이 돌이켜 회개하면 그 엄청난 심판을 경고하신 그분이 설거머니 재앙을 거두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고 인자하심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참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12절 13절을 연결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너희 옷이 아닌 너희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화를 내는데 더디시고 사랑이 풍부하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회개하되 참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는 일도 일종의 종교적 행위로 반복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로만 가톨릭에서는 미사할 때마다 가슴을 두들기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다 내 탓이로다 반복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회개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을까? 치고 있는 그 가슴이 정말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일까 생각을 해보면 의심스럽습니다. 동시에 기독교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의례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긴 하지만 그 회개 기도에 정말 마음의 중심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미워하며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절박한 회개일까 생각하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절박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큰 병이 들었다고 해보십시다. 생명이 시들어가고 있는데 어디엔가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 약을 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약을 찾기 위해서 가진 그 간절한 마음, 그게 참된 회개와 같은 태도입니다.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 가정에 캄보디아 김신영, 최영애 선교사님, FMNC라는 단체로 파송을 받은 분인데 그 선교사님의 사춘기를 겪고 있는 딸아이가 첫째 아이입니다. 혜원이라는 아이가 지금 댕기열병, 저희도 스리랑카에 있을 때는 아이들도 저도 뭐 댕기열병에 쉽게 한 번씩은 거쳐가는 것들인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아 안에서 뇌압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이가 혼수 상태에 빠진 채로 지금 며칠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전해졌을 겁니다. 캄보디아의 의료 수준으로 도저히 아이를 수술할 수가 없어서 뇌압이 계속 올라가고 그 안에 있는 그 염증들을 치료할 수가 없어서 태국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송할 때 의료 전용 헬기를 부르고 하는 게 몇 천만 원이 듭니다. 기도 제목을 보냈어요.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에 동참하기도 하고 선교 본부도 그것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래서 그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태국의 정부 의료기관들이 받질 않겠다는 거예요. 오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거고 또 와서도 제대로 치료할 가능성이 없다면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얼마나 절박한지 아이에게 최소한의 그래도 의료 치료를 좀 해주고 싶은 마음에 기도하는 중에 한국으로 호송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비행기의 일부분을 좌석을 개조해서 아이를 눕혀서 오늘 아침 7시 10분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교회와 주변 사람들의 그 절박한 마음들 우리 마음속에 절박하게 느껴지죠.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일한 길이 만약에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받을 수밖에 없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일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회개란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전심을 다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주님만이 내 속에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을 정결케 하고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그 절박한 심정,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요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엘이 요구하는 참된 회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식하며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온 민족이 재난 상황이라면 어찌 금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금식은 그 악한 성 니느웨에 예정된 심판도 멈추게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 아합조차도 그가 재앙의 경고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기도 합니다. 금식은 자기 부정의 행위입니다. 당연히 먹고 싶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게 금식입니다. 에스더의 금식은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다 민족 전체를 악한 자 하만의 손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오늘날 이 한반도의 혼란과 분열, 직면한 위기들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태도 중에 하나는 절박함으로 주께로 돌아가고 그것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또한 선지자 요엘은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너희 온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픔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감정은 아니지요. 연기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슬프지도 않는데 눈물을 흘릴 수 있겠습니까? 통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엘은 슬퍼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슬퍼하지 않고 왜 통곡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이고 나와 상관없는 일일 때 눈물이 날 리가 있겠습니까? 이 땅의 죄악, 민족의 아픔, 장차 임할 끔찍한 재앙이 내게 임하고 우리가 당하는 문제이고 행여라도 이 한반도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재앙이 떠더니 저 멀리에 있는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걸 알면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죽음을 예고받고 그 후에 벽을 향해 눈물로 통곡하며 돌아 누워 기도했습니다. 그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죽음을 예고하고 돌아가던 선지자 이사야가 미처 왕궁의 뜰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의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통곡의 기도는 이와 같이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의 물줄기도 바꾸십니다.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민족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마음으로 돌이키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마음을 찢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찢는 기도. 그래서 너희는 옷이 아닌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극한 분노, 슬픔, 억울한 일, 그것을 표현할 때 옷을 찢는 것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할 때도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종교적인 형식으로 치우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경고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종교적인 반복된 습관이 아니라 매 예배마다 너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 구호에 그치는 회개, 보여주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의 진정성을 내게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참된 회개를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또 마지막 날 임할 큰 재앙 앞에 이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나팔을 불기를 원하십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거룩한 공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으고 공회를 거룩하게 하라.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도 모으라. 신랑은 자기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자기 침실에서 나오게 하라.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 울며 말하게 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소유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민족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민족들이 서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했어야 되겠습니까? 아멘. 나팔을 불라 말씀하십니다. 나팔은 요즘처럼 통신 장비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중요한 신호의 수단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죠. 나팔을 불어 절기를 알리기도 했고 중요한 모임을 소집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때에는 전투 대형과 행동의 주요 요령을 나팔의 소리로 전달하기도 했지요. 그 나팔을 불라 하십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거룩한 공회를 소집하라. 백성들을 모으고 공회를 거룩하게 하라. 영적 지도자들인 장로들도 모으라.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젖먹이들조차 불러 모으라. 신랑도 신부도 나오게 하라.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도 울며 통곡하게 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도 예외 없는 모든 계층, 모든 백성들이 이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불어야 할 나팔은 무엇입니까? 회개를 위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나팔수를 세우셔서 각성운동을 일으키십니다. 선지자들은 나팔수였습니다. 중세 그 암흑기에도 수도원이라는 나팔수를 두셨습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개혁자들이 나팔수였고,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붙였던 95개의 조항은 또 다른 나팔소리였습니다. 주요한 부흥운동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나팔소리였습니다. 17세기 웨슬레는 영국을 잠자는 교회들을 깨우는 나팔수로 그를 사용했습니다. 18세기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일으키게 한 하나님의 나팔수가 있었습니다. 20세기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서 하나님은 웨일즈의 부흥운동, 인도와 아주사 거리의 운동, 평양의 대운동과 같은 엄청난 운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팔로 경고하시고 소수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세대를 깨우고 민족을 살리는 운동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 어느 한 곳에 당신의 나팔수를 두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온누리교회에 이 7번의 회개를 선언하라는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은 이 세대를 향한 나팔수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듣거든 일어나야 합니다. 무감각해지고 안일해진 신앙에서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함께 돌이켜 슬픔으로 통곡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7개의 메시지가 반복되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파해야 합니다. 9월 30일부터 한 주간 이루어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소집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입니다. 요즘 우리는 매일매일 마리아 행전에서 보내오는 기도 제목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이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할 때임을 절박하게 합니다. 1, 2, 3 기도. 매일 하루에 2번씩 3분씩 계속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뜻을 가진 몇 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보내면서 111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번 오후 1시에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 운동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대로 있을 수는 없는 민족의 아픔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라고, 적당하고 편안하다고 말하는 그때에 이 말 그 재앙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소리, 나팔 소리가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좌로 우로 세대 간의 갈등, 또 남북 간의 갈등, 주변 민족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비난도 많고 이런 특정한 인물들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돌아봐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자신입니다. 이 땅이 교회입니다. 한국의 도덕적
불감증과 분열과 증오는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이 총체적인 어려움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누가 나팔을 불겠습니까? 교회가 일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호세아도 외칩니다.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지만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틀이 지나면 그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3일째 그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남쪽도 북조선인민공화국도 살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북쪽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 그들은 이집트의 바로 느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망해버렸습니다. 남쪽 이집트가 공격해 올 때는 북쪽의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힘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들은 오히려 더 어려움을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구한말, 친미, 친러, 친일, 친청 각각 열방의 힘에 의지해서 외세를 견제하려던 모든 시도는 다 불행한 결과만 나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일본도 중국도 미국조차도 진정한 우리가 의지할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우방도 있고 더 가까운 나라, 우리가 빚진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고 우리가 좋은 외교적 관계도 맺어야 하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민족도 살립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그분의 땅에 열정을 가지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분의 땅에 열정을 가지셨다. 패션입니다. 패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이었지만 그건 또 동시에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과 영생을 위한 그분의 패션이었습니다. 열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열정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땅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치유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 주님 한 분만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장 27절 말씀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할 궁극적인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 백성들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 백성들이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로 이 땅을 치유하도록 나팔을 불고 이 시대를 깨우는 선지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경건한 무리 소수들이 시작합시다.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도록 먼저 깨어있는 교회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먼저 기도로 주님 앞에 통성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 먼저 애통해야 할 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버젓이 살아있는 옛 자아와 정욕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찢습니다. 형식적인 기도, 습관에 따른 회개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조차도 우리의 임이나 우리의 열정으로 못하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 앞에 회복하고 돌아설 수 있게 해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며 뜻을 정하여 세상의 진미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